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못 보시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방자하게 하고 그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조심성 없이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어때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대답하다, 대응하다, 증언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의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욥이 이야기할 때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논쟁을 할 때 그냥 못 들으신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면서 계속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말이 끝났을 때 그때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다, 대응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대요. 왜 이렇게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차별화되신 그 권능을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번역된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폭풍우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대화라는 건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이 욥의 마음 중심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몰아세우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재단하고 그러면서 편벽되이 듣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해명을 할 때, 항변할 때 그 한 말들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히 신학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입니다. 상당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닥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많이 아는 체를 했습니다. 똑똑한 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지식이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욥에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5명이 있어요. 욥이 있고 그의 세 친구가 있고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욥과 그 세 친구가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제 할 말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자기도 자기 논리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도 자기 할 말의 재료가 떨어졌어요. 한계가 온 겁니다. 지식과 생각이 다 소진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욥과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이제 그들의 말이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의 이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을 당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지적하면서 정죄합니다.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욥에게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욥이요, 그 말을 그냥 듣고 그 말을 그냥 인정할 수가 없어요. 되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서로 논쟁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서로 쏟아붓는데, 그러다가 서로 간의 말 재료가 끝이 났습니다. 바닥났어요. 욥이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 추리면 이런 게 있어요. 욥기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넣으신다. 욥기 19장 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2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악인을 장수하게 하고 그 세력이 강하게 하신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인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욥의 의도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매도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능력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울을 볼 때 그런 게 있대요. 특히 남자들은요 자기 본래 모습보다 한 30% 40% 과장되게 좋게 본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실제로는 알통이 요만한데 남자들은 착각하기를 이만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배는 이만한데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자기 주장을 절대로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무지한 사람이고 지혜가 바닥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바닥이 난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수사관이 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사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할수록 사실이 드러나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욥에게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우주의 시작을, 빛과 궁창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창조를, 그리고 바다와 땅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을, 그 사계절을, 조류와 어류를, 그리고 우주의 생성,
땅의 생물체인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창조를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를 보실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그렇게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거 봤어? 그 이치 너 다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죠.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이던가요? 집들이 조그만해 보이죠. 사람들은요? 사람들 조그만해 보여요. 많이 배운 사람도 요만해 보이고요. 큰 부자도 요만해 보이고요. 대통령이 그 밑에 지나가도 요만해 보일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저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사진인데요. 페일 블루 낫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1977년 9월 5일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12년 반 동안 우주를 날아가서 1990년 2월 14일 날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기 세로로 줄이 하나가 있죠. 그 가운데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화살표까지 해놨잖아요. 저게 지구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지구의 크기 사진에 얼마만한 화소로 나타나잖아요. 몇 화소쯤 될 것 같아요. 저게 0.12 화소입니다. 안 보일 수밖에 없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 정확하게는 29만 9,792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이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1.2초 걸립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우주선으로 달에 가려면 3일 걸려요. 빛으로 1.2초 걸리는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으로 약 8분 19초 걸립니다. 근데 저 사진을 찍은 곳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61억 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빛의 속도로 5시간 35분 걸립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크기가 얼마만 할 것 같습니까? 달까지의 거리 1초 거리면은 빛의 속도로. 태양의 중력이 닿는 곳까지 가려면 빛으로 2년을 가야 됩니다. 그게 태양계의 크기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행성 말고 스스로 타오르는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이 센타우리라고 해가지고 알파 센타우리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 3개가 뭉쳐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4.3년 가야 됩니다. 인류가 만든 우주선 중에 제일 빠른 걸로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거기까지.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 우리 우주선으로 가려면 약 6만 년 가면 됩니다. 제일 가까운 별이 그 정도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이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상산도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산도예요. 저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때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년 걸립니다. 빛의 속도. 그리고 저 안에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포함된 겁니다. 저게 2천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태양이 빛나는 거예요. 저게.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주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우주의 크기는 모릅니다.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끝나요. 관측 가능한 게 그래요. 그 뒤에는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하고 축적도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태양계 끝에서 지구 찍으면 안 나와요.
태양계 끝도 아니고 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찍으면 뭐 나올 생각도 없죠.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아니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정말 먼지 한 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정말 티끌보다도 작고 하찮은, 그러면서도 한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처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이요,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저 지구를 찍은 것이 5시간 반 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안 보여요, 지구가. 근데 저 안에서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차별을 합니다. 서로 잘났느니 못났느니, 더 배웠느니 덜 배웠느니, 더 가졌느니 덜 가졌느니, 서로 편을 나누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저기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면서 더 갖겠다고, 더 높아지겠다고 온갖 모략과 권모와 술수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니.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참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당연하지요. 저 전보다도 더 작은 우리가 이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우주의 통치자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이해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존재인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한번 같이 선언을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여성분들은 아들까지는 안 해도 돼요. 딸만 하면 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세우신 것에 대해서, 14절에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그런 신비에 대해서,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이 이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까마귀 새끼에 일용할 양식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같은 맥락입니다. 요번이요,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시는 이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욥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욥이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셔서 욥을 그대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가서 욥에게는 그 물질의 10배를 주셨어요. 근데 자녀들은 배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다 곱절을 주셨는데 아들 7, 딸 3. 요새 그건 이전에 있었던 그대로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녀를 20명을 한꺼번에 주시면 이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명 길러보신 분 안 계시죠? 10명 길러보신 분도 안 계시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으셔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듯 느껴져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봐야 아까 본 사진 그 점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내게는 커 보이지요. 이 상황이 나로서는 벅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존해 나가면서 어떻게 질서를 지켜나가는지 이걸 유심히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안 닿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 점 하나, 지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짐승들도, 그 모든 것에까지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뭔가 준비하고 계신다. 까마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존귀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절망하지 않지요.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얄팍한 지식이 그 밑바탕이 바닥이 보이기 전에 말에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그것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까마귀조차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시편 12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안전한 지대에 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구출, 구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가서 승리하고 번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억눌릴 때 그들을 겨우 거기서 건져내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안전지대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내 작은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나의 얽매인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